4장에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것은 대형 놋 제단입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자, 솔로몬은 굉장히 크게 이 놋 제단을 제작을 하였고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에서 제물을 올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인간의 죄가 사해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임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됐는데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놋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제단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2절을 보면 바다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큰 수조, 놋으로 만든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물탱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소가 떠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다의 물 용량은 44,000리터라고 하는데 최대 용량은 66,000리터까지도 가능한 대형 수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수조가 있던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 바다에서 자신의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바로 자신의 정결함이었던 거죠. 그들은 이 대형 수조인 바다에서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6절 후반부를 보면 바다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전에 씻고 자신들이 정결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초반부를 보면 물두멍 10개를 만들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바다가 대형 물탱크, 물수조였다고 하면 이 물두멍은 대화와 같았다고, 그러니까 큰 대야와 같았다고 성경 사전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제물을 씻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성별된 것, 깨끗한 것, 그리고 먼저 씻는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8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대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자, 그리고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성전 안을 밝히게 하였고 성전 안에 상 10개와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어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인 진설병을 놓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성전 기구를 설명하는 듯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함이었고 구별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흠 없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었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성전에 올려놓는 진설병도 아주 곱게 갈아서, 지금처럼 뭐 믹서기가 쉽게 갈아주는 게 아니었죠. 보면 아주 곱게 갈려면 굉장히 정성 들여 갈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곱게 갈아서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 올려놓아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정성껏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해서 드릴 필요가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똑같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단에 바쳐지던 제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구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우리 예배당 가운데에 걸려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다시 번제단의 제물을 올려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예전에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려질 예물, 정성껏 곱게 갈은 가루로 만든 이 모든 빵, 그리고 제사장의 정결한 몸과 마음, 제사를 드리는 이의 정결함,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종교 개혁자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이 믿음이 뭐죠?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것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내가 의롭게 되어, 죄인인 내가 의롭게 되어 감히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죄에서 100% 완벽하게 벗어난 삶을 살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투박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시간에 정말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그렇죠? 한 30분 동안 쉬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손이 이렇게 아플 때까지 박수를 쳤는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뭐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잖아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고 보혈 찬양을 30분 이상 꼭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준비 찬양을 꼭 보혈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 그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투박했지만 그것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고 부르실 때 나아갈 수 있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새벽 시간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